무슨 말인지는 다 알아들었죠? 아무튼 뭐 이렇게 잘 다녀왔고, 요번에 뭐 하버드나 우리 랩런트들, 선배 랩런트들 만나면서 뭐 100% 맹신할 부분은 아니지만요, 그 친구들도 중고등부 때 미국 현장에 인턴십을 왔대요. 그런 애들이 미국으로 대학을 오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자신들의 고백을 하던데, 믿거나 말거나.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연은 없고 분명한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언약으로 잡은 자들에게는 뭔가 분명한 또 성취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게 될 겁니다. 저는 우리의 걸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증거, 미국이 강대국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들어오면 쉽게 이렇게 입국 허가를 내주지 않아. 꼬치꼬치 물어보고 얼마 가져왔냐, 왜 왔냐, 며칠 동안 있을 거냐, 어디 먹을 거냐, 이걸 다 영어로 물어보잖아. 그건 이제 인터뷰라 그래. 근데 그것을 못 알아듣는 우리들이 많았거든.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기도했죠. 많은 걸, 복잡한 걸 묻지 않도록. 근데 랩런트 여정 가는 길에는 영어를 못해도 상관이 없대. Are you China? 당신 중국 사람입니까? 물었어. 아니, 차이 안 나. 인터뷰하는 그 사람이 당황해가지고 그냥 패스시키더라고. 우리 팀이니까 앞에 사람이 갔을 거 아니에요. 앞에는 이제 영어 좀 하는 애가 가서 샬라샬라 인터뷰하고 통과되니까 이제 그 다음 친구가 갔는데, 당신 중국인이냐, 차이나? 그러니까 나는 차이 안 나. 앞에 사람하고 똑같은 그룹이라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이 당황해서 패스시키더라고. 아, 내 저기 못 들어오고 한국 돌아갈 것 같은데. 기도했던 친구도 하나님이 함께 해버리시니까 영어 못해도 상관없구나, 뭐 이런 확인도 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한편에 네가 지금 얘기하면 인지 표현하잖아. 아닌 척 하고 있어야지. Are you China? 아니, 차이 안 나. 두고두고 기억될 인터뷰였던 것 같고. 미국이 왜 강대국이 됐을까요? 목사님 본 것은 힘이 있으니까 강대국이 있죠. 그러니까 미국만 가게 되면 사람들이 일단 전 세계 1%의 응답, 뭐 이런 식의, 물론 미국에도 뭐 살고 뭐 빼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지만, 일단 전 세계 1%의 응답을 받으려면 일단 미국 현장이랑, 특별히 뉴욕, 뭐 맨하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이라든지 뭐 학교라든지 가야 되니까. 오늘 목사님 뭐라고 말씀 주셨냐면, 전도가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을 하든 누구와 있든 결국은 힘이 있는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전도도 내가 막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갖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 그 영향력은 전달되어져요. 말 안 해도 평안함이 느껴지고, 자유함이 느껴지고, 또 뭔가 확신에 찬 신념이 느껴지고, 자동스럽게 전달되어지는 거겠죠. 미국이 강대국인 이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힘이, 미국은 어떤 힘이냐면, 말씀 주신 것처럼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사단의 메시지를 가지고 완전히 집중되어져 있는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다른 현장하고는 다르게 다른 집중이 있는 거지. 우리가 있던 뉴저지랑 뉴욕 맨하탄이랑 거리가 한 30-40분밖에 안 돼. 안 막히면 20-30분 안에 가는 거리라. 대전보다 가까운 거리를 뉴저지에 살면서 맨하탄을 단 한 번도 가지 못하는 미국 사람들이 대다수래요. 의식주,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오로지 일만 해야 된대. 그러니까 우리 보고 복 받았다 그러더라고. 우리는 미국 뉴저지라는 동네에 살면서도 다리 하나 건너면 뉴욕 맨하탄인데, 거기를 단 한 번도 가지 못할 만큼 의식주, 렌트비 여기 잡혀가지고 오로지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여러분들은 벌써부터 미국이라는 나라로 와가지고 뭐 하루에도 뭐 보스턴도 가고 뭐 워싱턴도 가고 오만 데를 다 돌아다닌다면서 복 받았다 그러더라고. 오로지 먹고 살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집중되어져 있는 이것이 다른 나라, 다른 민족하고 다를 만큼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집중되어지다 보니까는 좋은 학교도 가고 좋은 회사도 취직되어지는데 그 이후의 문제는 요번에 맨하탄 전 세계 1% 법무법인 사람들 개인이나 회사의 자산을 관리해 주는 회사야. 어느 정도 돼야 그 사람의 자산을 관리해 주냐면 조 단위가 되어져야 개인이나 회사의 자산을 관리해 준대요. 몇십억 몇백억은 명함도 못 내밀어. 근데 선포하고 왔지. 몇 년 뒤에 내 자산을 관리하도록 해라. 비웃더만.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제 4차 산업 AI 자동화 이 시대가 되어지면 이런 하버드라든지 유명한 대학 나온 인재들 수십 명 수백 명이 하는 그 업무를 이제 전산 작업으로 하면 30분 만에 끝난대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도 뭐 많이 줄어들겠지. 업무 분야도 좀 달라지고.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그런 대용량의 컴퓨터가 쉽게 해본 그 일을 결국 마지막 점검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또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컴퓨터가 했던 그 일을 한 사람, 한 단체, 한 그룹이 다시 점검하고 오류를 잡아내기 위해서는 몇 날 며칠을 잠도 못 자고 이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편리해지지만 편리해지는 것에 대한 기계적인 오류를 잡는 것은 또 결국은 사람이 해야 돼. 그럼 그거를 하려면 빨라지고 대량화되어질수록 사람이 해야 될 부담과 역할은 또 어마어마하게 가지는 거겠죠. 근데 그런 식의 이제 어떤 내가 실력을 갖추지 못하면 앞으로 전문화하는 업은 내가 이제 가지지 못하는 거지. 단순 노동적으로 이제 또 가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보수나 대우나 처우 관계는 어마어마하게 이제 최고로 받는데 모든 필요를 다 준대. 가는 곳마다 막 차, 노트북, 숙소 뭐 모두 인력금 해주지만 무엇 때문에?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소수점 하나 잘못 찍어버리면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손해보는 게 아니고 수십억이, 수백억이 날아가 버리니까 보통 일이 아닌 거겠죠. 근데 그 회사에 이제 우리 집사님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감사하게 멋있게. 그 자리에 있어서 멋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영적인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 그러니까 선배들 이런 앞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우를 받고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이 뉴욕 맨하탄 중심가에 세계 손가락 안에 드는 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선배들의 앞으로 살아갔던 모습들은, 이렇게 지켜와 봤던 모습들은 어떻느냐를 물어보니까 하나같이 우리가 늘 들어왔던 말씀처럼 그들이 이렇게 육신적인 어마어마한 업무량에 이제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대우와 자산과 그 사람들에게 이제 돈이 더 이상 돈이 귀한 돈으로 안 보이는 몇 조의 돈을 숫자를 늘 보다가 자기 통장에 있는 뭐 수십억, 수백억 이런 거 보면 숫자처럼 안 보인대. 늘 몇 조의 돈을 만지고 막 관리하고 하다 보니까요. 근데 노후에는 그런 선배들이 다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업무량에 집에도 잘 못 들어가죠. 늘 출장이죠. 또 뭐 그래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들 관계 속에 있으니까 접대해야 되는 일이 많대요. 사회 접대는 항상 술이 끼죠. 뭐 음주, 뭐 여자 이런 문제 때문에 거의 문제 가정 다 무너지고. 근데 돈이 많다 보니까 뭐 젊은 여자를 또 새롭게 이렇게 결혼하는 3번, 4번 결혼하는 이것이 아예 문화가 되어져 있고. 우리가 들었던 메시지가 인턴십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가서 뭐 새로운 것을 보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들어왔던 말씀을 실제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현장이에요. 현장에는 강대국인 만큼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의 사고 세계관으로 꽉 잡혀가지고 여기에 얼마나 집중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내가 잘 돼야 될 목표가 있는 사람이 엘리트 간다니까요. 진짜 성공에 갈급해 있고 목말라 있는 사람만 명문대 가고 성공할 수 있어요. 이게 미국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뭔가 의식주를 놓고 집중하는 힘이 다른 민족, 다른 현장, 다른 나라와 다른 현장이구나. 그러니까 이 현장에 가면은 같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 할 수밖에 없고 경쟁하는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많은 육신적인 성장은 따라오겠지. 그러나 말 그대로 거기에 육신적인 이런 부분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드러나는 영적인 문제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
세상이 말하는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강대국 서밋의 방법은 뭡니까? 여기는 나를 위해, 보이는 것을 위해, 성공을 위해 죽으라고 집중하고, 쉽게 말하면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 현장을 보면서 진짜 문제 유일한 해답을 알고 이 복음에 대한 복음의 필요를 언약으로 잡은 자를 그 현장에 세우시겠단 말이거든. 하나님의 방법은 죽으라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렘너들 가가지고 미국 가야겠다, 미국 대학 현장 놓고 이렇게 언약 잡은 친구들 있더라고. 그 언약을 붙잡고 내가 더 열심히 하는, 그거는 세상 방법입니다. 내가 아까도 많이 포럼했지만 어떻게라는 방법을 붙잡는 게 아니라, 방법은 무조건 열심히 하면 결과는 따라와요, 사람이 집중하면. 근데 왜 내가 강대국의 서밋으로 가야 하며 237 나라의 전도자로 내 인생이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가? 왜라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때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같을 수 있다니까요. 언약 잡아놓고 열심히 안 한다, 그거는 편협적인 사고거든. 언약 안에서도 열심히 해요. 근데 열심히 하는 게 나를 위한, 이 메시지 속에서 성공하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내가 열심히 되어져야 되는 이 단계의 나를 찾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성공의 자리에, 강대국 현장에 있어도 내가 거기에 물들지 않고 영향받지 않고 그 현장에 계속 일어나는 인간 문제와 사회 문제에 대한 문제 진단과 유일한 답이 내가 계속 보여져요. 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서밋 타임 뭐 하는 시간이냐면, 저 강대국은 힘이 있으니까 모여들 수밖에 없는 저 힘을 가지려고 하는 플랫폼이 형성되어지는 거라. 모여지면 동일하게 힘을 얻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힘을 얻어야 되냐면, 우리의 힘은 메시지가 정리되어질 때만 우리는 힘 생기는 겁니다. 사단이 주는 힘, 미국의 힘을 능가할 수 있는 힘은 영적인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가 정리되어질 때 주어지는 힘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냐 이게 종교냐는 게 여러분 나도 모르게 자꾸 분별되어지는 눈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눈이 어디서 나오냐면 무엇이 복음이냐라는 것에 대한 정리가 되어질 때잖아. 그래서 요번에 학원복음화 계속 계층별 복음화 운동 말씀 주시면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계층 말씀을 주셨는데, 초등부 때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 7절 말씀에 디모데를 놓고 렘넌트의 자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렘넌트의 자세를 디모데의 모습을 통해서 농부처럼, 경기하는 자처럼, 군사처럼 자세를 갖추고 하나님의 일에, 교회 일에, 영적인 일에는 변명 핑계 없이 법대로 가르치는 대로, 메시지 나와지는 대로 계속 따라가라. 그 자세부터 갖춰라. 그러면 하나님이 시간표에 맞게 들리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정리하게 하실 거다. 이 일을 초등부 때는 부모와 교사들이 함께 해야 될 이 언약을 응답으로 주셨어요. 초등부 때 받아야 될 응답. 그러니까 초등부 때는 할 수밖에 없는, 되어질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 그 자세를 누가, 함께하는 부모와 교사가 이 언약에 대한 우선순위, 중요성을 알고 여기에 은혜 받고 이것을 놓고 포럼할 수 있는 이 응답을 갖춰야 된다. 중등부 때는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요셉을 놓고 실제 기도가 체험되어지는 응답을 중등부 때는 받아야 된다. 요셉은 여러분 알다시피 해와 달과 별이 저라는 꿈을 꿨어요. 내가 들었던, 교육받았던, 집중했던 이 메시지가 내 꿈에 나타날 만큼 무엇을, 달란트를 발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 왜 기능이 아니라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나에게 유일한 최고의 서밋 성공자의 그릇으로 자질로 조건으로 주셨냐? 이게 나의 달란트로 발견되어져야 돼요. 내 실력과 어떤 내 기능과 내 장점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아니고 그 장점 가지고는 미국이라는 강대국을 변화시킬 수 없다니까요. 그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나의 무기다. 이 영적인 것이 우선으로 세계관으로 중등부 때는 이해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그러더라고. 나도 이 회사 목사님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실력을 보니까 조금 열심히 하고 기도를 준비하면 되겠다 이거지. 그게 여러분 섣부른 위험한 깨달음이라니까. 실력으로 우리는 그 회사를 가는 게 아닙니다. 실력으로 가면 나보다 쟁쟁한 사람 많고 그래서 엘리트들 속에서도 엘리트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의식, 상처 이런 것들이 되게 많다니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는 인간의 진짜 문제, 근본 문제,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임할 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것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고 무기구나. 이 사실을 찾아내는 게 중등부 때. 그래서 여러분 중등부 때부터 뭡니까?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 60도까지 삶을 어떤 것인지, 렘넌트의 삶, 전도자의 삶은 성공이 말하는 서밋, 엘리트, 성공자하고는 다른 삶이거든. 그 삶이 무엇인지 말씀 속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등부 때 메시지를 듣고 정리하는 훈련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2 시대, 중2 병이 왜 무섭냐? 중2라는 그 시기적인 상황 속에 굉장히 급속도로 나의 인성과 이런 성향들이 완성되어지거든. 그 중등부라는 시기 속에 다른 것에 영향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되어지는 시기로, 뭐 수화 이런 거 얘기 하나 보세요. 막 따발총 다다다다다. 수화 보면서 나는 깜짝 놀란 게 애 같지가 않아요. 사역자 같고 어른 같고 막 아는 것도 많고 보는 것도 있고, 야, 저 애라고 무시하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 근데 그 빠른 이 성장적인 이런 시기, 이런 것도 언약 안에서 제대로 모이지 못하면 이상한 쪽으로 갑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을 잘 진단하고 점검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어느 시냐면 예배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 영적인 게 어떤 것이 대충 지나 아름답다. 아름답다. 영적이 어떤 건지 중등부 때 대충 이해가 되어져서 고등부 때는 어떻게 해요? 이것을 전문화시키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 기도응답, 세계복음화, 정훈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어로만 이해되어져 있는 중등부 시기 이제는 넘어서서 고등부 때는 나의 전도자의 삶이 어떤 건지 전문화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나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나의 전도가 나와져야 되고, 그죠? 그게 영적 전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중고등부가 같이 예배드리지만 왜 선배가 후배를 사역하고 리더하고 포럼해야 되는 렘넌트 중심의 사역으로 가야 되냐면 같은 공간에 있지만 수준이 같아서는 안 됩니다. 그죠? 중등부 때는 중등부 때 집중해야 될 응답의 시간표가 있고, 고등부는 선배로서의 고등부 때 받아야 될 응답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중등부가 붙잡은 포럼하고 고등부가 포럼하는 포럼의 단어 내용하고 똑같다는 말은 지금 이 시기 다 놓치고 있단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놓고 정신 차리지 못하면 중등부나 고등부나 대학부나 사용하는 단어 똑같고 적어주는 기도 읽어주고 안 된다니까, 그거 가지고는. 그죠? 그냥 초등부 때 그럴 수 있고 또 중등부 도입부 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시기적으로 내 계층별의 응답, 시기적인 시간표를 놓쳐서는 세상 못 따라갑니다. 99%의 복음 가지고는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릴 수 없다. 왜? 1%의 틈을 가지고 사단은 계속 속이니까. 이번에도 그렇죠. 이렇게 예배 때 만나면 좋거든. 24시간 함께 있으면서 수아 얘기한 것처럼 막 며칠 있어 보니까 서로 막 싫고 막 실망되고 이 뭐지 싶고 막 너무 안 됐다 싶고. 근데 보세요. 복음 안에서 보면 그게 틀린 겁니까?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에게는 좋게 보여지고 함께하고 즐거운 것이 응답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 생기고 갈등 생기는 게 진짜 응답이거든. 복음 아닌 부분 보여지고, 그래서 무엇이 진짜 필요한지 보여지고, 사람이 아니라 사람 이상의 하나님 쓰시는 이유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져서 근본적인 신뢰가 근원적으로 소통돼야지 함께 갈 수 있는 거지. 나하고 맞아서 저 친구를 랩노트로, 저 사람을 목사님으로 인정, 그거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면 알수록 시험 들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자꾸 분열이라는 문제가 와요. 가정 한번 들어가 보세요. 화목한 가정 그렇게 없습니다. 뭐에 잡혀가 씌어야만 화목하지. 늘 같이 잘 먹고 늘 여행 다니고 뭐 서로 원하는 거 해주고, 그래가지고는 생명 살라라는 전도운동 못하거든. 그 가정 가지고는 서로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응답으로 보여지는 가정이 무너지지 않는 가정 아닙니까? 전문화되어야 됩니다. 고등부, 우리 고등부 회장, 부회장, 지금 벌써 장로님 돼가지고 눈 감고 이래 있으면 안 돼. 그건 기존교회 장로님들, 예틀에 잡힌 장로님들 적어야 된다니까. 졸리면 일어나서 오늘 이 수업이 서울대 갈 수 있는 수업의 내용이 다 나온다. 그럼 졸겠습니까 우리가? 그죠? 공부 못하던 목사님도 막 고3 때는 일어나가지고 안 졸려고 서서 듣고, 어떻게든 볼펜 한 달에 한 자루는 다 써야 된다면서 새까맣게 막 칠해놓고, 그게 나는 학업의 기준이었으니까 이번 달 몇 개 썼다 이런 거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데, 이 시간 내 인생이 역전되어지고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인데, 그죠? 렘넌트 보세요. 영적 서밋은 많은 사람이냐면,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바로 누리려면 반드시 서밋 타임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고등부 정도 되어지면 서밋 타임은 어떤 것이다라는 내 응답이 좀 나와줘야 되겠죠. 메시지를 듣든지 찬양을 깊게 하든지 내 기능을 놓고 세계복음화 237 언약과 연결시켜서 왜 내가 이 일을 하는지 뭔가 이유를 발견하든지, 그 타임을 가지면 따라오는 게 서밋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 것에는 변명 없고 핑계 없고 이유 없이 우선순위를 두고 절대적인 위에서 주시는 힘이 필요하구나. 은혜 받아야 되는 자세, 교회에 대한 자세, 목회자를 바라보는 자세, 이런 자세들이 갖춰진다니까요. 서밋 타임이 있는 자에게는 서밋 자세가 따라옵니다. 이번 달 미션홈 메시지. 그러면 그 자세 속에 무엇이요? 하나님의 응답이 담겨질 수밖에 없는 서밋의 그릇이 갖추어진다니까요. 언약이 제대로 되어지면 되는 만큼 감사가 되어지고 양보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라니까. 양보하는 것,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서밋 타임, 서밋 자세 되어지면 어떤 서밋의 그릇으로 양보가 되어져요. 이해가 되어지고 참아지고 지그시 앉아서 계속 공부해지고, 그죠? 그게 서밋 그릇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포럼할 때만 은혜롭게 막 들었던 메시지의 단어 포럼 그것 가지고는 그건 이제 중등부 때, 그죠? 실제적인 세계관이 확립되어져서 세상 나갈 준비가 되어지는 직전인 고등부 때는 좀 다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대학부 시절에는 무엇을요?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모든 사건, 모든 일을 해석하는 관, 눈이 확립되어지는 거라. 세상 나갈 준비, 어떤 준비입니까? 열왕기하 2장, 열왕기하 6장, 그리고 열왕기하 19장. 저 엘리사와 히스기야 왕처럼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세상 나가서 겪어서 깨닫고 뭐 응답받는, 그건 이미 세상, 그렇게 해서 세상 나가보면, 세상 나가면 정신없습니다. 내가 지금도 알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한 너무나도 재밌고 신나고 다양한 것들이 세상에 많거든. 좋은 사람도 많고 멋있는 사람도 많고. 지금 다 마스크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안 나오지. 신종 코로나에 너무 잡히지 마라. 성령의 역사는 모든 것을. 세상 나갈 준비,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 이런 말씀들이 진짜 여러분 주옥 같은 말씀이고 어디 가도 들을 수 없는 말씀인데, 그냥 단어로 남아있으면 너무 억울한 인생이라니까.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체험이 안 되져서 저 강대국 현장에는 올라갈수록 마약할 수밖에 없고 알코올 중독할 수밖에 없고 이성이 잡혀가지고 사지분별 못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니까 지금. 그걸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돌아온 거 아닙니까? 세상 나갈 완벽한 준비를 해서 대학부 때는 뭐냐? 실제적인 인턴십 전문화 시키는 거다. 나가기 전에 미리 응답, 승리의 것을 가지고 많은 인생으로, 이유 있는 인생으로. 대학부 때는 다윗 가지고 얘기했죠.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계층별 이 언약과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여러분에게 나와지고 계속 들려지는 이 말씀이요, 그냥 말씀 아닙니다. 진짜 현장은 그대로 진행되어져 있고 이 말씀이 영적으로 복음의 눈으로 정리되어지는 자만 4차 산업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어요. 랩런트라는 이름 안에서도 헤매고 방황하고 중독되어지고 심지어 자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영적인 것 현장을 제대로 본다면 지금 내가 나와지는 목사님조차도 앞에서 내가 이렇게 메시지 한다고 절대 안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영적인 부분이라. 여러분들이 뭐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친구들 있죠. 제가 볼 때는 그게 더 위험합니다. 바리새인은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완전한 자다 고백했거든. 나는 이런 죄도 짓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리새인의 행위를 옳다고 인정하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나는 죄인이라서 하나님 계신, 하늘에 계신 거 아닌데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안 될 수밖에 없고 오늘도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는 그 쇠리의 중심을, 믿음을 하나님은 천국에 가깝다 그랬거든. 네가 천국에 들어올 곳이다 인정하셨거든.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알고 영적인 것 알면 오늘 나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은혜에 잡히지 않으면 또 안 될 수밖에 없는 나이구나, 그게 날 인정되어져야 돼요. 목사님이 이번에 뉴저지 원네스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말씀을 듣는데, 야, 난 참 목사님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굉장히 교만하대. 배 나와가지고 교만을 좀 배 좀 빼보려고 하는데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말씀을 듣는데요. 근데 웬만하면 딴 데 가면 메시지가 이렇게 은혜가 안 돼.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왜 그런지 아시죠? 대충 여러분 워낙 좋은 음식을 늘 먹다 보니까 딴 데 가서 못 먹으면 별로 뭐 먹는 가치가 안 해. 그래서 내가 요번에 예배를 드렸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니까요. 야, 진짜 나 너무 가짜구나. 나에게 필요한 유익한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주일날 성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뭔가 내 길을 시원하게 해주고 내가 몰랐던 걸 깨닫게 해주는 그 좋은 강의를 내가 원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도 지금까지도 다 가짜라. 그죠? 지식의 갈급함에 대한 충족에 대한 뭔가 이 시원함이었지, 진짜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인정한 그 근본적인 근원적인 내 믿음과 신앙이 아니었더라는 거니. 이해됩니까? 그 교회 와서 여러분 그게 안 되니까 뭐가 은혜가 되니 안 되니, 오늘 메시지가 좋니 안 좋니, 그 상태 가지고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내가 완전 잡혀져 있는 내 틀이거든. 이 시간 내가 앉아가 내가 하나님이 자꾸 인정되어져야 되잖아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그 은혜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완전한 계획 미력 속에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인정되고 믿어져야 내 업도 갱신이 될 거고 내 학업도 뭔가 새로운 도전될 거고 체험될 텐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아예 없어. 메시지에 길들여져 가지고 좋은 메시지는 은혜되고 안 좋은 메시지는 좀 아니네 이러고 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거지. 예배라는 부분에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야, 그런 데가 발견되는데 보세요. 선교의 여정, 선교 현장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나는 요즘에 자꾸 뭔가 좀 깨달아지고 나름대로 정리되는 게 있어가지고 잘 되고 잘 인도받고 있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아니라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인지. 딱 이 현장 벗어나서 밖에 나가면요 뭔가 교만해. 내가 더 아는 것 같고 내 복음이 더 정확한 것 같고. 그런 게 있노? 하나님 안에 복음 안에
그 현장에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주의 종을 쓰시는 거고, 교회를 썰어가지고 그런 교회들이 모여서 지금 237 언약을 성취해 나가고 계신데, 내 수준에서 나도 모르게 잘한다 못한다 진단하고 있더라니까요. 그것도 선배 목사님들을. 와, 좀 교만하지.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교만이 내가 교만인지도 모르고 내가 살고 있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현장, 시간표 있는 현장 속에서는 네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결국은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온종일 예배 드리면서 2부 마치기도 전에 또 교회 버스 앞에 서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거 주일 성수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내 인생이 자꾸 하나님이 인정돼야 안 됩니까? 예배 시간 앉아있는데 나도 모르게 졸리는 이 영적인 상태가 내가 지금 진단이 안 된다니까. 크겠더라. 하나님이 인정되어져야만 나도 모르는 내 틀이 자꾸 무너지고 보여지고 깨트려집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야만 육신의 질병보다, 육신의 무능보다 더 무서운 것은 보이지 않는, 그래서 알지도 못하고 해결될 수도 없는 그 영적인 것들이거든. 그 부분들이 살아나고 치유되어지는 그 응답의 날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사 오늘 말 되게 느리지? 워낙 빠른 두 친구가 앞에서 해보니까는 뭐. 결론, 여러분들에게 계층별 응답, 강대구 현장을 본 우리 또 선교 보고 인턴십 현장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때에 결론 어디 가쁘다. 하도 흥분해가지고 서론할 때 결론 다 해보고. 결론, 여러분 때에 받아야 될 나의 것, 나의 응답. 결국 계속 이 메시지거든요. 138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것이 되어지는, 강대국이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진짜 먹고 사는 거기에 집중해버리니까 발달되어져. 그죠? 미국이 지금 뭐 석유, 뭐라 그럽니까, 매장량이라든지 이런 자원들이 다른 나라가 절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다 가지고 있대요. 그러나 그것보다 또 더 좋은 천혜 환경을 가진 후진국들도 많이 있거든. 그죠? 환경이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내게 있는 환경이 최고의 무기가 되어지기도 하고, 내게 있는 환경이 어떤 축복인지도 모르고 다 사장시키기도 해요. 여러분들에게 학업을 정복할 수 있는 뇌세포 에너지 IQ 있다니까. 근데 그것을 집중하는 친구들은 내가 나의 분야가 이런 부분으로 내가 발달되어져 있구나 보여지기도 하고, 나에게 이런 재능과 소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자신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떤 단점이 있는지도 모르고 늘 당하고만 살기도 해요. 그죠? 집중의 힘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갖고 집중하시렵니까? 힌트 주셨으니까요. 계속 복음에 정말 집중하는, 오늘 수아도 중요한 말씀했죠. 보니까 뭐 내가 할 메시지도 이제 없대. 앞으로 돌아가면서 메시지 하자 이제. 보이는 것으로는 여러분들이 안 깨달아집니다. 우리 속에 그래도 어쨌든 계속 들어왔던 영적인 메시지가 있고 복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포럼도 되어지고 억지 말이라도 나와지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은 무엇으로요? 메시지를 통해서만 복음이 깨달아집니다. 특별한 사건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꿈에 현몽하셔가지고 그 시대는 지났어. 그러면 메시지를 듣는 예배, 여기에 여러분들은 모든 승부를 다 내셔야 됩니다. 어른들 닮아가지 말고, 중직자 닮아가지 말고, 목사님 닮아가지 말고, 그죠? 말씀 속에서 나의 예배를 찾으셔야 돼요. 주일날 모였을 때 분명히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는 다릅니다. 그 다른 성령의 역사를 봐버려야 여러분의 현장에서 개인 예배가 되어져요. 여러분 혼자서 학교 현장에서 외롭게 싸워야 안 됩니까? 현장 예배가 주일날 공예배 때 체험되어질 때 내 현장 예배, 개인 예배가 되어진다니까요.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 그죠? 우리는 이미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 하나님 떠난 그 근본적인 상처, 근본적인 타락 때문에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연약한 내가 언제요? 분위기 통해서, 그래서 어디에 속했느냐, 어떤 환경이 중요하다니까. 분위기에서 그 분위기 뭔가를 체험해버리면 체험되어진 것이 내 개인 현장으로 연결되어져요. 그 친구들하고 놀면서 여러분 보세요. 게임 체험하고 뭐 다른 거 체험해봐봐. 혼자 있으면 자꾸 그 생각 나거든. 모였을 때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 분명히 다릅니다. 공예배를 통해서 실제 예배가 체험되어지고 성령의 역사, 말씀이 정리되어지는 이 체험이 있어야만 학교 현장에서 외롭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할 수 있는 이 현장이 영적으로 보여지면 내가 이게 진짜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학교 현장 오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유만 발견되어지면 하나님 주실 거거든. 그죠? 현장 예배 되어지죠. 그럴 때 혼자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가정에서 혼자 있는 시간에 개인 예배 되어진다니까요. 불신자들 보세요. 벌써 우리 랩런트들 막 불신자 남친 있고 불신자 여친 있고 이렇더라. 시급한다. 다 보고 있다 목사님. 그들은 살릴 대상이지 교제할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 내가 답이 안 나면요, 세상 가면 맞는데 교회 애들은 비실비실해 보이고 뭐 잘 씻지도 않는 것 같고, 근데 밖에서 보면 애들 너무 삐까번쩍 멋있고 집안도 괜찮고 똑똑하고 매너도 있어. 혹까지. 그게 다 거짓이 사단의 포장이라니까. 이게 여러분 나중에 나이 들고 살면서 깨달아져.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다니까. 우리는 말씀 속에서 미리 알아야 됩니다. 냄새 나는 랩런트가 차라리 낫다. 배 나는 랩런트가 차라리 소망이 있고. 그냥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여러분 이거 돈 주고도 들을 수 없는 유일한 진리다. 세상 것에 여러분들이 현혹당하지 말고 화려한 뒤에는, 그죠? 화려한 만큼 추악하고 이면은 높이 올라간 만큼 무너질 때는 아파요. 빨리 1층에서 떨어지는 게 낫지. 19층 올라가고 막 떨어지고 싶다 이런 생각 들던데, 그래서 떨어지면 죽는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깨어지는 그 축복의 증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 거 막 드러나고 이게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치유시킨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런 내가 보일 때마다 감사하고, 그래 정말 내가 그저 순양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순양 복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빨리빨리 세리처럼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고 말씀 잡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날마다 체험하는 현장 살릴 증인으로, 또 237의 증인, 하나님은 반드시 시대마다 강대국 사용하셨어요. 그죠? 애굽, 바벨론, 아수르, 아람, 로마. 왜 그렇습니까? 강대국이 주는 영향력이 있거든. 그러니까 사단도 그 강대국을 계속 이용하고, 랩런트가 그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강대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기도 체험하도록 복음 체험하도록 하셨잖아. 이게 지금 성경의 흐름, 교회사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걸 알게 어떻게, 포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을 고생하면서 복음 체험하고 영적인 사단 이런 거 체험하지 말고 메시지 속에서 미리 체험해라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집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시간표 속에 있는 여러분들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 속에 내가 있다라는 거 오늘 하늘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어 못해도 뭐 다 폐쇄해 부는데 나 차이 안 나. 아유 차이 나? 나 차이 안 나. 감사하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성장하고 있는 우리 랩런트, 우리 개인이 오늘 예배 통해, 말씀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고 확인되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부름받은 나 자신이 이번 한 주간도 현장에서 확인되어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온종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드릴 예물을 위해서 조수아 랩런트 기도